이 세상에는 여러 힘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힘도 있고요. 사람 육신이 가지고 있는 체력도 있고요. 체력이 다 하고 나면은 군대에 가서는 정신력으로 버틴다고 그러죠. 정신력보다 더 큰 힘이 있습니다. 그건 영력입니다. 그런데 이 힘 중에 최고의 힘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서 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 잘 섬기도록,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그 다른 이방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제사장의 나라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모범을 보이고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될 이스라엘이 그만 우상에 빠지고 죄악을 짓고 아주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땅에 팔아버리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철기 문명을 가진 아수르, 학교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배우는 나라에게 멸망했고, 그리고 유대 나라는 BC 568년에 그만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잡혀가고 난 다음에 이제 70년이 지나게 되고, 아까 제가 숫자를 잘못 말씀드렸네요. BC 682년이었습니다.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70년이 지나자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끝나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돼요. 그것을 예루살렘 귀환, 포로 귀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을 끌어갔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미디아 또 페르시아에게 멸망해서 바사,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고 세상 역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얘기하는 나라에 멸망을 하게 되고, 페르시아의 황제가 되는 쿠레시, 우리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나오는데, 고레스라는 사람이 칙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유다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은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있고, 포로들이 3차에 거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제1차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용도를 해서 536년에 BC 536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니다. 첫 솔로몬 성전만큼 영화롭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무너진 곳을 보수했어요. 두 번째는 BC 458년에 에스라라는 영적 지도자가 영도를 해서 2차 귀환하고, 3차에 귀환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BC 444년에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무엇으로 있었냐면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라는 황제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어요. 황제에게 술을 권한다는 것은 비서실장격인 사람입니다. 자기 고국이 너무 오랜 종살이를 거치고 이방의 침략을 받아서 성벽은 다 무너져 내리고 성전이 회파되고 아주 엉망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울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밥을 못 먹고 금식하고 있을 때 그 임금님의 총애를 받는 제자니까, 신하니까 당신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냐? 그래요. 그래서 여차저차 우리 고국 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다. 그럼 내가 편지 하나 써줄게. 이거 가지고 가봐. 그러면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을 해서 그에게 권한을 주고 너의 그 고국에 그 성벽,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 필요한 건 공급하겠다. 이렇게 특명을 받고 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고국 땅에 돌아와 보니까 사마리아의 총독인 산발랏, 또 암몬 족속의 족장인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너 황제에게 밀고 할 거다. 너 지금 반역하려고 그러는 거지. 네 고국 땅을 섬기는 게 뭐야? 그렇게 다시 증축하고 세우는 게 무슨 뜻이 있는 거 아니야? 나중에 저 페르시아 왕에게 대적하고 나서 독립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러면서 계속해서 왕과 그 사이를 이간질하고 조롱하고 못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어려움이 다 있어요. 그래도 오늘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인생이나 우리 인생이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세상인데 여기서 신앙 지키고 사는 것이 힘든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일어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성벽을 보수하고 성전을 다시 보수하는 과정에서 옛날에 없었던 모세오경 토라 이 율법책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라는 사람은 학사 겸 제사장입니다. 나무 강단을 만들고 이스라엘 전 백성을 광장에 모았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정오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 에스라가 낭독을 해주고 선생들, 여러 율법 선생들이 백성들 무리무리 지어서 이 율법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나라를 뺏기고 이 고생을 하는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어느새 세상 사람들 이방 나라의 영화가 부러워서 하나님을 팽개치고 돈 따라가고 우상 따라가고 하다가 이 꼴을 당했구나 생각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참회하는 눈물을 막 흘립니다. 그때에 이 에스라라는 제사장과 총독 느헤미야 정치 지도자가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거룩한 성일입니다. 그만 슬퍼하십시오. 이제 눈물을 닦으십시오. 이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그리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나누어 주십시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날 드리는 진정한 예배는요, 눈물과 웃음이 공존해야 돼요. 내가 지난 주일날 예배당 나갈 때는 내가 한 번도 마귀한테 안 질 거예요. 내가 죄악의 유혹 안 받을 거예요. 나 이길 거예요 하고 갔는데 돌아와 보니까 주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죄악투성이인 나 자신을 발견하고 눈물이 나야 돼. 하나님, 나는 언제나 변하겠어요?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하고 가슴치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참회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가 너를 씻었다. 그러니 기뻐하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이것이 동시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목욕탕이다, 세탁소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교회에 뭐하러 와요? 목욕탕에 뭐하러 가요? 때가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씻고 나올 때는 깨끗하게 돼서 나오는 것이 교회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느헤미야의 백성으로 그 광장에 앉아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를 볼 때는 안심하고 나를 볼 때는 주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지만 여호와가 나를 기뻐하시고 그 아들이 내 죄를 위해 보혈을 흘려서 그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 깨끗하게 하였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사야 3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장차 한 왕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그 예언을 따라서 700여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방백이다. 방백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프린세스, 왕자들 이런 뜻이에요. 참모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신 그 참모회의의 참모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고 우리가 그의 제자인 부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묵상하고 예수님을 자꾸 듣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완성된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니까 자꾸 이런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이사야 32장 1절 2절에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묘사일 뿐만 아니라 그의 방백이 되는 그의 제자가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사야 32장 1절 2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며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보라, 눈을 열어 미래를 바라보라. 장차 한 왕이 통치할 것인데 그분은 공의로 통치할 것이고 그의 제자들이 되는 방백들은 정의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미친 바람을 피하는 피난처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광풍을 피하는 그 품을 가지신 우리의 안식처요 피난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람 되기 위해 애쓰고 그렇게 되기를 믿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비가 쏟아지는데 우산이 하나 없이 그저 젖어서 새앙지같이 된 사람 그 옆에 우산을 펴고 서 있는 그런 비를 피하는 곳 같을 것이고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정말 갈증이 나서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시원한 냇물이 흐르고 여름날의 얼음 냉수 같은 그런 사람이며 즉 우리도 우리의 대장을 따라 그렇게 될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정확한 묘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목표해야 되는 우리의 목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런 품성을 갖게 해달라고, 이런 능력을, 이런 은사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광풍, 미친 바람을 누군가가 당하고 있는데 그를 내 품에 안아서 막아줄 수 있는 피난처가 되고, 폭우가 쏟아지는 폭우를 우산을 들고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우산 같은 사람이 되고, 정말 마른 땅에 냇물 같은 사람이 되고, 정말 큰 바위 그늘을 만들어서 완전히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이런 지도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요, 주의 제자로 주님을 자꾸 묵상하고 주님을 자꾸 닮아가고 주님과 자꾸 동행하다 보면 주님께서 이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를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지구라는 별을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가서 찾아보세요. 지구의 크기, 우주에 있어서 지구 이런 걸 보면 정말 먼지 같습니다.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지구가 우주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나타내고, 그 우주 안에 있는 지구라는 것은 정말 볼펜 끝에 심만치도 않습니다. 정말 먼지와 같은 그곳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세계가 얼마나 광대하고 아름다운가 하는데 실제 우주 속에서 보면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말씀하십니다.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가슴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주머니에 몇 푼 안 들어왔다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한숨 쉬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정권이나 권세나 세상의 재력가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 가소롭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2편을 교독했는데 그 시편 2편에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웃으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알량한 권력을 가지고 몇 년도 가지 않는 권력을 가지고 나설 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이시여 밀리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사야 40장에서는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요, 15절부터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요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라로 반으로 딱 갈려져 갖고 북한하고 친해야 돼, 중국에게 붙어야 돼, 중국 몽을 꼬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당신 돌았냐 미쳤냐, 미국에 붙어야 돼, 미국이 얼마나 강한데 이 전 세계의 모든 힘 다 합해도 미국을 능가할 세력은 없어.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저는 예수당에 속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어떤 강력한 세력이라도 한 통의 물방울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우리 민족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도하는 백성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능력 스스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를 통치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사야서 32장 3절 4절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장차 다스리게 될 그 왕,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방백들이 되는 이 예수의 제자들이 나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을, 또 듣는 자의 귀가 기울여질, 그리고 조급한 자의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되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하게 되는, 살리고 고치고 바로 세우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들은 이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껴요.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옛날에는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문지방 밟고 서지 마라, 빨간색으로 이름 쓰지 마라, 잠잘 때 손 위로 올리고 자면 부모 일찍 죽는다, 뭐 하지 마라. 에? 그런데 이 힌디권에 가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선교사들이 자식이 많은 그 현지인들을 도우려고 분유도 갖다 주고 먹거리도 갖다 주고 자식들 굶어 죽이지 않고 먹여라 그러면은요, 자식들 굶어 죽어 가는데 뱀에다 갖다 주고 쥐새끼한테 갖다 주고. 왜? 그들은 이 힌디 윤회 사상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죽어야지 다음에 브라만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식들 굶어 죽이지 말라고 선교사가 돈을 갖다 주면 그 열차가 강물 위에 교각을 건널 때 막 창밖으로 다 갖다 돈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자식들 굶어 죽이는데. 왜 그러냐니까 다음 생에 노잣돈으로 쓴다고. 이렇게 미련해요. 이렇게 우둔해요. 지금은 안 그래요? 무슨 무당 불러갖고 굿하는데 5천만 원씩 1억씩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게 우둔해서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들어가기만 하면 교회가 생깁니다. 학교가 생깁니다. 병원이 생깁니다. 공부하고 가르칩니다. 우둔한 자가 입을 열게 되고 어눌한 자가 말을 똑바로 하게 되고 우리 눈과 귀와 입이 정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역사가 예수 믿는 과정에 일어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그렇게도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민족도 130년 140여 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들이 도래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악보를 보는 법이나 한글에 대한 이 전파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나라 뺏겼을 때도 1919년에 3.1 만세운동도 다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어요. 교회가 세상에 있으면서 예수의 제자들의 그 예수의 방백들의 노력으로 이 땅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을 지켜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준이 정확하게 잡혀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32장 5절로 7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마음이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이 세상에는요 미련한 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이 섞여 삽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항상 계획이 미련하고 악한 자들은 항상 계획이 악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미련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미련한 자일까요? 아니면 미련하기 때문에 미련한 짓을 많이 할까요? 후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죄인일까요?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짓게 될까요? 후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부정 모혈을 타고 태어난 사람들은 원래 미련해요. 원래 악해요. 죄악투성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다 보면 이 사람이 완전히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되면 그가 의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은 자동적으로 우둔합니다. 자동적으로 악을 길러냅니다. 악이 많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의 기준이 들어가면 예수의 제자들이 일어나고 예수의 지도를 받고 지혜를 얻어서 그들이 가는 곳에 좋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난다, 이 말씀이에요. 누구를 따르느냐, 누구와 만나느냐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좀처럼 세상 예화를 잘 안 되는데 여러분 부자 되는 거 좋으시죠?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하세요, 솔직하게.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가난해서 그냥 막 고생하고 맨날 빌어먹으러 다니고 그러는 게 좋아요? 이왕이면 하나님 일 크게 하고 마음껏 구워주고 사는 게 좋죠. 아멘. 아시아의 최대 부호 중에 리 자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홍콩 사람이에요. 한자로 쓰면 장강실업지산 또는 홍콩말로는 청쿵 프로퍼티 홀딩스라는 부동산 재벌이에요. 돈이 어느 정도 있냐? 한 30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세계 랭킹 14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도 요새는 이제 홍콩의 부동산을 팔고 카나다로 가려고 생각해요. 비전이 안 보인다. 시진핑의 이제 밑에 내려간 이 홍콩이 비전이 안 보인다. 아마 그래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도 그렇게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구두가 5만 원짜리 이하, 양복 한 벌 입은 게 10만 원짜리 이하, 아주 검약하는 사람. 그 정도 돈이 많으면은 막 써도 될 텐데 안 쓰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내놓는 장학금이 자기 개인 재산으로, 법인 것이 아니고 개인 것으로 3천억 정도 장학금을 내고 이렇게 선한 일에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참 재미난 일화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자기 운전수를 30년을 데리고 있었어요. 30년을 자기를 도왔으니까 이 사람 퇴직시키는데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체크를 끊어갖고 200만 위안이면 우리 돈으로 한 4억 원 정도 돼요. 이 정도를 이제 선물이다 가져라 그러니까 그 운전기사가 아이고 회장님 감사하는데 성의만 받겠습니다. 저도 돈 좀 있습니다. 저도 2천만 위안 정도, 40억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자네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 정도인데 언제 그런 돈을 벌어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제가 회장님 모시고 다니면서 회장님 뒤에서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 주식 살 때 저도 좀 따라서 샀고, 회장님 부동산 살 때 저를 좀 따라서 샀더니 지금 이렇게 2천만 위안 정도 갖게 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누구랑 사귀느냐가 중요해요. 누구의 제자가 되느냐가 중요해요.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 좀, 줄 잘 섰습니다. 번지수 잘 찾았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 이 세상의 운영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의 방백이 됐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근데 이 리자청이라는 사람이 아주 우리가 한번 들어서 그냥 흘려보는 애지만 마음속에 남는 귀한 말씀을 했는데, 육불합 7불교 이런 얘기예요. 육불합은 뭐냐면 6가지 동업하면 안 되는 인간의 종류 6명을 얘기했고,
그다음에 7불교는 7가지의 사귀면 안 되는 종류의 인간을 얘기했어요. 그 6불합에는 뭐가 들었냐면 개인적인 야심이 너무 강한 사람하고 동업하지 마라. 자기 욕심이 강하면 동업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 사명감이 없는 사람, 인생을 왜 사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 동업하지 마라. 세 번째, 인간미가 없는 사람하고 동업하지 말고, 네 번째, 부정적인 사람,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동업하지 말고, 인생에 원칙이 없는 사람,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하고 절대 동업하지 말고, 여섯 번째로 감사를 모르는 사람하고는 육불합 동업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7불교 교제할 수 없는 사람은 불효자하고는 교제도 하지 마라. 각박한 사람, 또 시시콜콜 따져대는 사람, 또 받기만 하고 도대체 줄 모르는 사람, 그 다음에 아부를 잘하는 사람, 권력자 앞에서 원칙이 무너지는 사람, 동정심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는 교제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의 뭐 돈 버는 방법을 배우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런 거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예수 그리스도의 방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상사가 뭐 나라의 정권을 쥔 사람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이 대단할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거, 하나님이 심지 않은 건 다 뽑히게 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 우둔한 자를 존귀하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관을 정확하게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돈 좀 많다고, 지금 힘 좀 있다고 그 앞에서 아부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인생관이 똑바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판단도 정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개역개정이 번역되기 전에 개역판 번역은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밭에 담은, 정말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로운 예수님을 담은 그릇입니다. 그의 부하이며 그의 제자입니다. 예수로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한 일로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맑고 밝고 존귀한 일만 하고 살아도 우리 인생이 짧아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는 아주 위대한 얘기를 했죠.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여러분, 이왕 기도할 거 크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요만한 종제기 갖고 와서 이거 하나 담아주세요 그러지 말고 큰 저수지를 갖다 놓고 담아달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세계와 거기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니까,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애굽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크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달라고 그러십시오. 세종 달라고 그러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못 주실 게 뭐 있습니까? 그 다음에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저질러라, 도모하라, 시도하라 그랬어요. 아멘. 어떤 분은 그냥 연금에 보험에, 보험 들지 말란 소리 아니고 연금 들지 말란 소리가 아닙니다. 절대로. 다 부어놓고 나이 먹어서 그거 타먹기만 기다리고 그래. 그 시간에 투자하십시오. 아멘도 아니요. 투자하시고 내 젊을 때, 아직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일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몸된 교회를 좀 부흥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연구하시고 몸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몸 들이면 건강 주십니다. 물질도 좀 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물질 주십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도우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어떤 일에서 도울까요?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자녀 축복 받습니다. 이건 부흥 강사들 얘기가 아니고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한 일을 계획하시고 도모하시고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은 내가 연약하고 지금은 보잘것이 없지만
나 같은 것을 그리스도의 방백이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닮아서 나도 큰 일 계획하게 하시고 큰 일을 도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작은 일에 성실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기 머리 숙인 당신의 종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능력이, 주의 권능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차 다스릴 한 왕, 아버지 하나님, 그 이사야의 예언에 따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방백들이 저희 주의 제자들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처럼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에 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공의로 정의로 다스리며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폭우를 가리는 곳이 되게 하시고 건건한 땅에 냇물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건조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은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아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것은 우리가 꿈도 꾸지 말게 하여 주시고 생각도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우리의 모든 시선이, 우리의 모든 열망이 주님의 기쁨을 향한 것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망각지 아니하고 주의 능력과 권능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들고 서신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사역 현장에 기름 부으시며,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 초소마다 주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외에 있는 식구들, 군에 있는 우리 아들 딸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능력과 권능의 손에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아버지 병석에 있는 식구들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일으키셔서 내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살을 먹으려고 왔던 것들이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과 은총이 드러나 주님 모시고 사는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승리하는 백성들 되도록 우리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